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19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듣는 소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이 우레 소리를 들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7번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또 이 7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소리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레 소리라 그러죠. 천둥, 뇌성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에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래서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백향목, 벌레도 잘 먹지 못하는 단단한 향나무예요. 이 나무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땅에 이 나무로 수풀로 꽉 찬 지역이 레바논 지역이에요. 여기 외에는 무슨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만한 그런 나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 나무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잡목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나무들은 레바논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위에,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 위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인 산이 헐몬산이에요. 제일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있어요. 이런 저 북쪽에 숲을, 산림 지역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 능력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북쪽 이 레바논과 헐몬산에 있는 그곳을 시련이라고 지역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시련, 헐몬산, 저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는 8절에 보면 가데스 광야라 그랬어요. 가데스는 남쪽입니다. 저 북단에서 남쪽은 광야 지역이에요. 이런 전 범위에 걸쳐서 다윗은 우레소리, 천둥소리, 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본 것입니다. 천둥 칠 때, 뇌성 칠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비가 올 모양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자기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를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천사들이다. 혹은 세상의 왕과 같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다. 혹은 우상의 신들, 바알 신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한 해석이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도 돌린다고 하는 말은 3번씩 나왔어요. 당연히 돌릴 터인데 돌려라. 자기 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수종드는 천사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편에서 28편 앞에는 탄식시, 비탄하는, 환난을 당하여서 탄식하는 시가 25편에서 28편에 나오다가 29편에 오면 완전 분위기 다른 찬송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돌리고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냐. 천사들만 잘 알겠어요? 다윗 자기도 잘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 잘 알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 레바논 헐몬산에서부터 저 남쪽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고 찬송하게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졌어. 우리의 귀가 열렸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고 천둥 소리, 뇌성 소리, 우레 소리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 자연 만물에 보고 듣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보여졌어. 다른 사람은 이런 거 못 보지. 안 보여. 이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능력과 영광과 신성을 생각도 못 하는데 이런 것이 보여지고 이런 것이 들려져서 찬송하고 자기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천사들을 우리 모두 찬송합시다 이런 거죠. 특별히 여기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래서 자기들이 권능이 있어, 파워가 있어 이게. 근데 당신네들의 그 권능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권능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지 않겠어요? 아무 힘없는 사람이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잘 몰라. 그런데 피조물들 가운데에 가장 힘 있는 천사들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능력 중에 능력이다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천사들이 권능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거야. 이 땅에서 능력이 있는 왕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 이것이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자는 소리이지만은 실제로 뭘 말합니까?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 권능 있는 천사도 거룩한 옷을 입고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에게 예배할 정도면 우리 같은 인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우리가 부복하면서 엎드려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들어서 높이는 이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도 묵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사람이 뭐 다 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나 아나 하필이면 오늘이 그날인지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여러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 능력과 영광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첫째는 소리를 듣고 알았어. 여호와의 소리 7번 나온다 그래서요. 어디 있어? 3절에 보니까 물 위에 있도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해석이 다양해요. 이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이냐? 갑자기 어떤 사람은 여기 10절에 홍수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아서 먹구름이 몰려가지고 하늘에 벌써 비가 오나. 어떤 사람은 뭐 하늘 위에 물, 궁창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 산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니까 그럼 물은 바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을 것 같아. 응? 밑에 홍수도 나오고 말이에요. 내성과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데 바다, 지중해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막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사람들은 막 깜짝 놀라고 막 겁이 덜컥 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소리로 들려서 그것이 물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배력을 말해. 다스리는 거. 이게 시잖아, 시. 그러면 여기는 어쩌면 이게 뭐 자연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일제시대 때 총독파 우리 시인들이 자연을 노래하지만 뭐예요? 은연중에 시인의 그 사상을 넣어놨다 이거지. 바다는 여기 홍수 위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셨다 그러는데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혼돈과 무질서를 말해요. 성경의 바다는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와 짐승이. 그래서 이 바다는 혼돈과 불안정성을 말해요. 안정이 없어 이게. 뭐 파도가 맨날 치잖아요. 흔들흔들. 아무리 큰 배를 타고 있어도 막 흔들거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고 불안정의 상징이에요. 자기의 삶이 또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 흔들해 막 이런저런 염려 생각들 때문에 막 도무지 안정감이 없어. 혼란스러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복잡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고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았어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배고물에서 주무시다 깨어나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쥐 죽은 듯이 막 고요해졌어요. 이게. 여호와의 소리야 이게. 아무리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안정감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소리를 바라시면 그 위엄, 권세, 권능의 그 소리 앞에 만물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사병들이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다가도 스타가 나타나면, 장군이 나타나면 막 조용해야 돼. 차렷 자세해가지고 소리도 내지 말고 막 조용해야 돼. 이게. 그게 권위요, 권위. 다윗은 이 요동치는 게 많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야 조용해 이렇게 하면 막 다 조용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안정감이 없어도 평안한 이런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한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과 시론 산에서 있어. 여기는 아름드린 나무. 그런데 이 내성과 천둥과 막 번개를 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이야, 백향목이 꺾어져, 부러져. 굉장히 단단한 나무예요. 벌레도 잘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이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좋은 제목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꺾어져. 이게. 야,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우리의 소리 한번 내니까 이런 게 다 꺾어지더라 이거지. 성경에 백향목은 교만의 비유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자기가 단단하고 힘이 있어서 아주 교만스러워 이게. 나무도 위로 쭉 뻗어가고 큰 나무니까 크고 강해서 교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라시니 이런 것들이 다 꺾어져요.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는 이 세상의 어떤 힘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교만 앞에 막 비굴하게 막 숙이잖아 이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막 다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이게. 그래 뭐 말도 못해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교만한 권세와 힘을 꺾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만한 권세를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권세가 뭐예요? 이게 나라와 통치자들의 권세잖아. 이 당시에 그게 최고죠. 다니엘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뭐요? 나무로 상징되었잖아. 하늘 끝까지 다 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런 나무도 배임을 당해.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한 제국들이었어요.
요즘 이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어제는 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내가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 이 큰 나라가 왜 망했을까? 이런 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라도 영원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권능과 권세는 이 세상에 없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세, 권능도 못 가, 얼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때는 참 힘있던 시대가 있어서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요 한때는 막 굉장히 힘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왕 지금 어떤 역사에 의하면요 저 중국이 만주 땅, 요동 이런 전부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그런 주장들도 있어 이론이. 그런 기록도 나온다 하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는 38세기 때 세계 지도 딱 보면은 진짜 점이야. 참 이런 나라가 경제 대국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 참 놀라운 일이야 이게. 어쨌든. 아무리 대단한 나라 같아 보여도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 역사를 바꿔버리시잖아 이게. 왕들을 패하시며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인간의 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영광은 꺾어질 수 있다고 봤어. 백향목이 꺾어지는 거 봐라. 그래서 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백향목이 부러질 때에 다윗은 인간의 능력은 꺾어진다고 본 거야 이게. 안 꺾어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 이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은 온 세상을 이기는 이런 권능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의 경쟁 속에서 내가 힘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힘이 약할 때도 있잖아 이게. 그럴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내가 힘이 약해졌을 때 내가 약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 권능은 여호와께 있으며 우리 영안이 밝아졌어. 이런 우레소리 하나 듣고서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영원한 능력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한번 치니까 그 나뭇가지가 막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막 정신없이 막 제 멋대로 뛰는 송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더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흔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의 견고한 그 힘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봤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건 번개야. 소리가 나타나면서 막 불이 팍 나오는 거예요. 번개. 이런 뇌성과 번개를 가지고 이런 시가 한 편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를 진동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래서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막 사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낙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삼림을 맑게 벗기셨다 그랬어요. 나무를 다 벗긴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 죽지 뭐. 그래서 이게 죽음이 나오고 있어. 사슴의 새끼가 죽고 이런 거.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대가 끊어지고 성경에 이런 대가 끊어지는 거, 후손이 사라지는 것은 그 가문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삼림이 맑게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되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거. 광야는 무엇을 보여줘요? 황폐함을 보여줘요. 원래부터 이랬나 이거지. 지금 전 세계 사막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 몽고, 네팔, 고비 사막 저쪽에는 막 사막이 점점 커진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초원이었는데, 옛날에는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뭐 비가 안 와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황폐케도 하시더라 이거지. 이 지금 보세요. 물소리도 고요하라. 나무는 부러지고 삼림은 황폐하게 되고 이 심판의 이미지가 보이잖아 이게. 까불지 마라 이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모든 것은 황폐하게 돼. 사막화돼 이게. 레바논 삼림 지역이라 할지라도 헐몬산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면 사막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지 천사들이든지 자연 만물이든지 식물이든지 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져질 만한 모든 것들은 까불지 마라 이거지. 부러질 수 있어. 맑게 벗겨질 수 있어. 사막이 될 수 있어. 낙태케 되어지기도 해 이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나의 이 힘보다 더 강력한 힘, 더 영원한 힘, 영광스러운 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교만 떨지 말고 그거 부러질 수 있고 벗겨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힘의 권세의 근원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이런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 이 자연 세계는 막 부러뜨리시고 낙태케 하고 맑게 벗겨버리고 이렇게 막 심판하시는데 11절에 자기 백성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심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광야 이런 데는 전부 힘을 다 빼앗아 버리잖아. 빼앗아 버리니까 이게 뭐 부러지지 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만 떠는 자들에게는 힘을 다 빼앗아 버려. 회수해 버려. 그런데 힘이 없다고 여기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힘을, 하나님이 자기 힘을 주신다. 그래서요. 내가 힘이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패배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일이 아니다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다 이거지. 어느 정도입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다 보여줬어. 모든 영역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은 힘이 대단해. 교만한 자들에게 의해서 모든 영역에서 바다에서 산지에서 광야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힘이 있다고 까부는 것들에게는 힘을 빼앗아버리지만은 이런 바다에서 이런 산에서 이런 광야에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힘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대꾸법을 쓰고 있잖아요.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하고 다 같은데 뭐 하나만 다르잖아.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이 뭐예요? 1절에서 3절에서 9절까지는 저것들에게는 힘을 다 빼앗아 버렸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시고 부러질 것 같은데 주님이 부러지지 않게 다 붙잡고 계셔요. 이게 백향목은 부러지는데 이 갈대는 안 부러지는 거야. 약한데도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막 광야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 이 평강이 뭐겠어요? 광야의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지는 거야. 이때는 평강의 복이야. 이게 이 평강의 복은 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 이 비야 비를 주시더라. 그래서 사막화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광야인데도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니까. 성경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스펙트럼이 넓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더 이상 더 보탤 게 없어. 이 자체가 모든 복이 막 그냥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끝내버려서 복으로.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온 게 평강이에요. 3절에서 9절에는 말이야,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부러지는 게 보이고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는 게 막 보이고 들리는데 자기 백성에게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가 맺어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야 이게. 레바논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 복이야.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인데? 우리는 부러지는데, 우리는 황폐하게 되는데, 저 사람들은 이야, 광야 같은 곳에 살면서도 저렇게 힘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냐?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야? 이거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에게 평강의 복을 얻는 이런 우리 체험이 되고 또 이런 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절대 권력으로 권능으로 주여 주의 백성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고 주여 평강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